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부활 주일로 섬기는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의 사건을 겪은 후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이 작은 예루살렘에 아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란케 하는 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소란케 하는데 각기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언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나라들을 여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때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라 이름이라 이게 참 입에 뱉지 않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세는데 어떤 게 나라가 어떤 게 지역 이름인지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몇 개 나라인지 한번 쳐봤어요. 아시아 하면은 아시아 여러 나라인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나라인가 하고 딱 하고 쳐봤더니 총 15개 나라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더라고요.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그 이란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로마 지역. 이게 지중해를 끼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그런 지역들을 아울러서 다 이렇게 모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이들에게 놀라운 사건은 그냥 신기할 따름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언어로 그 지방 방언으로 다 말하는데 자신들은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온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을지니 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것이고, 다 거룩성이 훼손되기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순절을 지내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씻는 아주 중요한 제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데 부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있는 눈먼 자에게 먼저 손길이 갑니다. 왜? 선행을 베풀어요. 6월절과 대속죄일에는 말입니다, 여리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누가 있습니까? 거름뱅이들이 쫙 있어요. 거름뱅이들이요. 왜? 성지 순례하는 6월절이나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뭐를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평상시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해요. 여리고에 눈먼저가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 그 자리에 있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선행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는, 하나님께 좀 더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기에 선행으로 어려운 자를 도왔던 것입니다. 선한 이야기를 듣고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번 쉽게 얘기할게요. 이번 성지순례는 뭐했다? 망했다.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왜 찔렸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찔린 것은 그들의 마음에 죄성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움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그 증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만 그 증인이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증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만 증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탁 하고 꺼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그는 무식한 자가 아니냐고, 성경을 논한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냐고 하던 자의 입에서 갑자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인 다윗 왕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고 존경하는 다윗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 지금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누가? 다윗이. 누가 보아도 증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누가 보아도 억지를 부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다 알고 있었다라는 확신보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그 본문에 대하여 뭐를 달지 못했어요?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제가 붙었어요.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표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황금 같은 시, 황금 같은 시. 다른 말로 귀한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인용되어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싶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어진 시. 내가 암송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암송된 시. 뭐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해. 정몽주의 시, 거시기가 얽혀있는 어떤 그 시도 우리가 뭐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알게 되었잖아요. 세월이 지나 그때 그 당시에는 그거 암송하기 위해서 막 고민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그거 정몽주 시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는 당연히 암송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암송된 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언급되니까. 이 시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썩지 아니한다는 표현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부활의 증언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문맥상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입을 빌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시를 쓴 다윗은 그의 입술의 열매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 장사 되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묘라고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다윗의 묘야 하고 다 알아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다윗의 뼈 부스러기가 있다. 천년대니까 뼈 부스러기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어디에 놓지 않는다고요? 음부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고 다윗을 시하고 다윗의 현상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썩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음부에서 다윗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어 우리 가운데 그 묘로서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급한 대로 다윗이 헛다리 집은 것입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쓴 것입니까? 자신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 말을 그냥 쓴 것입니까? 다윗은 이루지도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꿈꾸지도 못할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한 자와 동일한 인물을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라? 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이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선지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본문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예언은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언은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추측석 발언이에요.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석 발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언은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말입니다. 미리 본 것을 말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루어질 일을 뭐 했기 때문에? 미리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은 앞으로 이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이 오늘 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를 증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자의 입에서 불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켜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없어서 부활의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켜보았는데 지금은 모두 죽은 상황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이제 그 말씀을 도마가 아닌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